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에스더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던질 수 있는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하필 나냐, 이 질문을 지금이 바로 이때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흔들림이 심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곳들이 무너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도 위기이고 교회도 위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흔들림이 심한 세상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네가 바사왕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사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맞는 말이었고 그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한 설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에스더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다른 데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모르드게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한번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뜻에 그 역사에 초청하시는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피하려고 하고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마귀는 나를 이 사망길로 잡아들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네가 빠져도 상관없어. 이 어려운 일을 네가 왜 하려고 그래? 빠져. 이렇게 속삭여 대고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뒤로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그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부르심이었으며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분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신데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할 때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교회는 고난받는 자들 곁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나치와 히틀러를 반대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나치에 맞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독일에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때를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맞선 이유였죠. 결국에 그분은 순교했지만 그분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드디어 모르드게에게 회답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회답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결단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의 결단 앞에 하만의 계략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직장인 안에서 구별됨을 지켜야 하는, 거룩함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택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유혹을 마음속에 받았던 것처럼 단지 나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다양한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고백,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때를 위한 자리에 저를 세우셨군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처음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만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에스더의 모습처럼 숨는 그런 모습,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결국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한 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죽지 않았고 에스더가 나아감으로 유다 민족이 모두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때가 바로 주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준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때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